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표정만 봐도 별로 안 행복해 보이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하다고 대답하신 분들은 그 행복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한 유명인이 방송에 나와서 인생에 대한 자기의 정의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이란 덜 불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문제들을 하나하나 제하면서 하나하나 버텨가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생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다소 냉소적이고 다소 비관적인 시각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얘기가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있고, 제가 처음에 행복하시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신 것처럼 큰 어려움과 고난들,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버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잘못된 함정이 있죠. 우리는 보통 인생의 행복의 조건을 표면적인 것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좋은 학벌, 좋은 직장과 많은 연봉, 또 누군가에게는 결혼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친구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문제는 이 진리를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삶의 버거움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했던 행복의 조건들이 무너질 때 겪게 되는 상실감들이 우리를 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젊은이 교회는 4일 동안 특세로 모였습니다. 주제 기억나시나요? 주제 뭐였죠? 네, 정면 돌파였죠. 우리의 인생의 영역에서 정면 돌파해야 되는 영역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정면 돌파해보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특세 때 매일 안수를 섬겼는데 많은 청년들이 그 안수 카드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걸 보면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숱한 어두움의 밤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찾아오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이 많은 청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앞에 놓여진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지만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도무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우리의 인생에는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끝없는 고난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자예요.
하나님이 아주 믿고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자가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내기를 걸어옵니다. 제가 욥이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욥에게 한번 시험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욥기 1장 8절에서 9절 1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어지는 욥기 1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욥이 소유하고 있던 가축들, 종들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동시에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이 무너지고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 고난이 상상이나 되세요? 아마 이 중에 한 고난만 겪어도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극심한 고난과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욥이 보인 첫 반응은 그 일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바꾸어 말해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린 겁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바라건대 이 욥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욥을 향해 사탄은 더 큰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그의 몸을 쳐버린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극심한 악창이 욥의 몸을 다 뒤덮었습니다. 가려움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손으로 긁는 걸로도 해결이 안 돼서 기왓장, 옹기조각을 가져다가 막 몸을 피가 날 때까지 긁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면 아내 되는 사람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세요 라고 말할까요? 그런데 욥은 이 말에도 그의 믿음을 지켜요. 여기까지가 욥기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2장 말미에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해버린 욥을 보면서 친구들이 탄식을 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들이 욥과 이레 동안 밤낮으로 함께 했다고 2장 말미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레는 7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욥이 그 고통스러운 상태로 7일 밤낮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내용이 이제 바로 3장의 시작이 되는데 3장을 시작하면서 욥의 이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계속되면서 그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7일간 그 고난이 계속되면서 욥의 믿음이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도 참아왔던 그 욥이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탄생과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저주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고난이 욥을 깊은 절망 가운데로 빠지게 만든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우리의 반응은 욥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견디다가도 그 고난이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계속해서 그 고난이 나의 삶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느껴지고, 도저히 내가 내 온 힘을 다해도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결국에는 그 고난으로 인해 내 삶이 피폐해지고 내 삶을 비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고난 중에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여러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욥을 더 힘들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욥은 자기가 왜 고난받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해요.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데 자신이 왜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다 혼나보셨죠? 혼나면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 입으로 말해봐. 벌써 PTSD 올라오죠.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어쩔 때는 제가 정말 왜 혼나는지 모르겠는 때가 있죠. 그래서 뭐라도 얘기했다 싶어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혼나는 거 아닌데 다른 거 말했다고 더 혼나고, 아, 이것 때문에 혼나는 건가 얘기했다가 다른 거 걸려서 또 혼나고, 아주 잔인하고 비인격적인 훈육 방식이죠. 그냥 이유를 말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을 더듬어 봐도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가뜩이나 혼나는 것도 서럽고 무서운데 이유조차 모르니까 그 시간이 더 힘든 겁니다. 차라리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혼나면 혼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반성을 하거나 어떤 자신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 시간을 버틸 텐데, 이유를 모르면 그 시간이 정말 지독하게 힘든 거죠. 이렇듯 고난은 고난 자체로도 힘이 들지만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언제 끝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큰 절망 가운데로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있어요.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매체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그런 일련의 어떤 전염병들처럼 시간이 뭐 몇 주 지나면 자연스럽게 백신이 나오고 해결이 되고 금방 그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았죠. 사람들이 격리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형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막 대량으로 구매하기도 하고 정말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언제 끝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그 시간이 계속해서 한 해를 거듭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든 거죠. 우리는 그 시간을 3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돌아보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시간이 다 끝이 났죠.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결국에 끝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뿐이죠. 지금 욥은 이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기한도 모르고 그런 인생의 극심한 고난을 지금 통째로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욥의 심정을 감히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습니다. 대체 이 고난의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끝이 납니까? 하나님,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한 침묵으로 그냥 욥을 바라보세요. 욥기가 끝나가는 시점까지도 하나님은 욥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욥기가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시는 장이 38장이에요. 38장이 하나님이 처음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이쯤 견디고 이쯤 살아왔으면 이제 네가 왜 고난을 받는지, 언제 끝이 날지 그 물음에 응답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단 하나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물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욥에게 알려주세요. 고난의 이유와 언제 끝나야 언제 끝이 날지를 묻는 욥에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대신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 앞에 욥을 그냥 세워놓으십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냥 욥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모습으로 욥을 만나주신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욥을 놀리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대답을 회피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갈 때에,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어야 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의 고백이 이렇게 달라져요.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상당히 역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볼 때 그토록 심하게 이유도 모르고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삶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자신의 어떠한 그 고난의 이유를 대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선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지금 욥의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한다고 하고 있어요.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들, 자신이 끔찍히 아꼈던 자녀들, 자기가 살아왔던 집,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티끌과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망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욥의 고백과 결단이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반드시 고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과 주권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한 임재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더 이상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고난이 나에게 더 이상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의 죄된 모습과 나의 연약함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그분 자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를 회복할 때에 비로소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는 짐 엘리엇이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교를 위해서 에콰도르 와우라니 인디언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들어간 첫날 남편이었던 짐 엘리엇이 인디언들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그들이 결혼한 지 불과 27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때예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간 그 자리에서 남편이 27개월밖에 안 된 남편이 그냥 세상에서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되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자신의 어린 딸을 데리고 2년 뒤에 다시 그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녀가 훗날에 쓴 책이 있어요.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녀는 이 고난의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과 고난을 통해 내게 설명을 주시지 않았다. 대신 나를 직접 만나 주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고난이 더 이상 그녀에게 고난이 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언제 끝이 날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시 와우라니 인디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얻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 이곳에도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극심한 어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무지 아침이 밝아오지 않을 것 같은 긴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 십자가 부흥회 때 나누었던 고백입니다. 재작년과 작년 이렇게 지내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들이 저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거의 한 달 단위로 아팠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나열하기에도 너무 많은 건강상의 문제들이 저의 삶에 찾아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이겨내 보려고 노력하던 저의 마음과 저의 내면 안에 깊은 절망이 찾아오는 것을 점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까 어느새 저는 그 절망 앞에 다 무너져 있었어요. 깊은 우울이 제 안에 찾아왔고 불면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차 안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막 원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제가 왜 계속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깊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때의 절망과 무너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저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깊은 밤이 시작된 거예요. 매일을 버티면서 이 시간이 대체 언제 끝이 날지, 대체 끝이 있기는 한 건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제 삶을 비관하고 또 비관했어요. 마치 욥의 심정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에 십자가 부흥회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깊은 우울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설교를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토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제가 대체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제 삶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느껴지는데 제가 대체 무엇을 올라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본문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었는데,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담대함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로 회복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점점 더 깊은 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저의 모습을 제가 마주하게 됩니다. 절망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목회자인데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결해 보고 믿음으로 이겨내봐야 되지 않겠나. 근데 나는 왜 계속 절망 가운데 빠지고 깊은 우울 가운데 있을까? 그것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쭉 보내오다가 갑자기 젊은이 교회 부임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이들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함께 양육할 수 있을까? 도무지 자신이 없었고 저를 이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젊은이 교회로 보내세요? 하나님, 제 상황 다 아시잖아요. 저는 갈 수가 없고 저는 이 사역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한탄이 섞인 채 맥없이 앉아 기도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께 간구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제가 받는 고난의 이유와 이것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욥에게 말씀하시듯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저를 찬란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서 그냥 울면서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를 누리고 나니까요, 더 이상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내 절망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것을 하나하나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젊은이 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얼굴이 되게 밝아졌다고, 좋아 보인다고. 저는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하루하루를 사역하고 있어요. 저를 놀라운 회복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
절망 중에 만나주신 이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서 늘 방황하고 절망하고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도무지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 깊고 어두운 밤도 결국엔 끝이 나고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놓아주실 겁니다. 모든 아픔과 절망,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우울과 낙심들 하나님께서 다 깨끗게 하실 겁니다.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라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이것이 끝이 아닐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때로는 절망도 찾아올 거고, 때로는 낙심과 근심, 두려움들, 불안함 찾아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앞에 섰을 때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감사가 터져나온 욥처럼,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감사할 줄 알았던 바울처럼, 절망 속에서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저처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그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저와 같이 신학교에 다니던 동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목회를 하던 그 친구의 몸에 암이 찾아왔어요. 깊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육신의 어려움으로. 중마고우처럼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서 따로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고 하지는 못했지만 그 친구가 투병하면서 SNS에 글을 하나씩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많은 힘과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쓴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눈을 감고 한번 이 기도를 같이 제가 읽어드리지만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단비가 땅에 스며들어 생명력을 더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육신에 성령님이 충만하여져서 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마음과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과 치유를 받게 하소서. 마음과 육신의 병으로 세상의 가치로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사랑을 알고 믿음을 받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를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속삭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시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글을 읽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함께하기를. 샬롬. 눈을 뜨셔도 됩니다. 많은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 친구는 이 기도문을 마지막으로 올리고 2022년 10월 달에 2년 10개월간의 투병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읽는데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 친구가 죽어갈 때 쓴 기도라는 거예요. 자신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자신이 처한 고난이 끝나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신의 육신이 죽어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친구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거죠. 죽음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으면서도 자신의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거나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으시고 자신을 붙드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다는 이미 큰 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그 빗물에 바다는 젖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바다와 같은 삶 가운데 가끔 고난이라고 하는 비가 쏟아져도 그 비는 결코 바다를 적실 수가 없습니다. 흔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흡수하고 다 껴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음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밤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시며 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에 대하여 그냥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그냥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주의 손으로 붙들고 계심이 주님 정말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의 나아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회복하고 그 위험 앞에 서는 것이 회복의 열쇠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신 주님,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주의 빛으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은혜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 안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희미해지고 주님의 인성을 듣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밖에는 없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찬란하신 주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여러 고난과 여러 삶의 역경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의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주일 예배 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놀랍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 하나님 그 역사 있도록 주님 가운데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학살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만연한 폭력과 학살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끊어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현장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 주의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하는 우리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기 원해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한 번 더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는 늘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 다시는 늘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실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안해주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 이상 어두운 밤은 없고 주님이 비추실 찬란한 그 아침 가운데로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